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읽으신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6장 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을 보시면 전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캄캄한 가운데 불타는 그리고 나팔 소리로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형상을 보면 두려움에 떨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명령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하시면서 5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이 이런 걸 원할 거다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사입이 이상한 종교 같은 거는 다 그냥 제외시키고 그래도 소위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종교들에서는 신은 어떤 선한 존재라고 그래도 가정을 하고 인격적인 신을 믿든지 아니면 꼭 어떤 인격적인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우주의 기운이나 어떤 그러한 큰 섭리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악한 신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선한 신이 있기에 거기에 따라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그 정도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악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혹은 순환되고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 우주와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인은 다름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항상 첫 번째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흉이 된 것도 사람이요, 그러나 새로운 출발점의 시작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 그 자체는 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겸손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다시 일어나며 진실된 길을 그래도 걸어가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하신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하신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망쳐놓은 이 우주를, 온 세계를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시는 분, 그러나 사람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그러나 사람인 척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실패를 바로 잡으시는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이 망치고 일그러뜨린 것을 다시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의미,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 인생이겠습니까?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만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 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구약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점점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하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오늘 무엇을 명받았습니까?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민족마다 신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수호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민족에 무슨 신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신만 있다든지 그저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다, 너네는 진짜다, 가짜다, 이걸 가릴 필요가 없는 그냥 그 한계 안에 갇혀있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세상이 일그러졌으나 그러나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권한이 있으신 분으로서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유일한 창조주, 합법적인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분만이 진짜시기 때문에 다른 헛된 피조물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바로 그 명령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바치고 다 던져서 다 들여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두려운 형상을 날마다 보여주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음 약속의 땅에 온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여라. 이제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할, 그래서 그 바톤을 계속 이어주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나타납니까?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고편, 그림자인데 신약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 사람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믿을 때, 이를테면 세례받을 때 전부 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나는 형상으로 한 번씩 나타나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한번 시내산에서 두려운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물론 그 뒤에 또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해주고 전해주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제 너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은 너희처럼 나를 보고서 믿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보지 않고 믿는데, 그러나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정말 믿음의 본질, 참된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였으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함께 무릎 꿇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 바톤을 이어가며 이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신비한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또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공통적인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게 된 그 주님을 나의 자녀에게, 또한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믿음의 바톤을 계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온 세상의 주인, 합법적인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이제 나를 증거하여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나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으로 삼아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남 7여 연합 헌신 예배에서 이 말씀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부들이 대부분 많고 또 이제 장차 허락하실 가정도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는 사실 영적인 자녀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바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육신의 자녀 첫 단계로 키우는 가정이 많은 우리 오남 7여 헌신 예배를 앞두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모든 분들도 이 자녀를 성숙한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기도하며 키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키우신 당시에 아직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은 이제 나중에 기도하시게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공유하는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평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냐? 이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키울, 양육할, 가르칠 책임이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히나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안 믿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 학교에 맡겨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이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1차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1차적인 최우선의 책임을 받은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조금 커서는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점점 커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승진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기도 위에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교회의 많은 모습이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교회가 지금 이 치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세상 풍조로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나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그 시기 동안 정말로 부모님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 아이가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가, 혹은 울타리는 만들어 놨는데, 틀은 만들어 놨는데 무언가 주마다 바쁘게 프로그램과 행사는 돌아가고 있고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아주 감질나게 세상 학교 교육과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물리량만 비교해도 아주 감질나게 찔끔 물을 마시는데, 그래도 한번 물 마시는 김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좀 물을 마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물을 이걸로 입술이나 적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학교 교육과 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말씀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무슨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내고 있는가? 저 자신이 어느 날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또 많이 드리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도 자칫 그냥 예배 형식 자체로 되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성경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나를 때리는 친구,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나를 제대로 보아주지 않는 선생님, 혹은 좋은 선생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좀 지나서 청소년, 한마디로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그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제 새롭게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그 청년의 시기, 그리고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장성한 성년이 되어서 그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복음 전하여 그를 주님께 인도한 그
어린 신앙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 목회자, 교회가 스스로의 구조를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올해 이제 아주 작은 발걸음, 물꼬는 텄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속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 많은, 아직 뼈대만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 설교 본문과 교회학교 본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가? 근데 이번 신방 중에 어떤 가정에 보니까 제가 아직 뼈대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지침을 진작에 드려야 되는데 아직 잘 공유가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도 벌써 예배 때 들은 말씀이 같고 또 교회학교에 참여해서 들은 본문이 같으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신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도로 지금 올해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본문으로 했어도 나눌 수는 있죠. 그래도 이제 첫 발걸음 조금이라도 좀 더 가볍게, 조금은 더 수월하게 가게 하고자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공통으로 나아가면서 거창한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특히나 어린 자녀일수록 돌아왔을 때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래 어떤 설교를 들었니? 몰라? 기억 안 나?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지, 오늘 공과 시간에 이런 걸 나누었지,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금 더 노골적인, 조금 더 직접적인 아마 장치를 조금 더 이제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치들을 조금 도구로 활용하셔서 이제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족이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문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남칠녀 분들은 지금이 제일 적합한 때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혹은 지금 모든 앉아 계신 교우분 중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커서 오래됐는데 혹시 그러한 분들도 아직 손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인도한 이가 영적인 또 나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이왕 장성한 자녀, 이미 머리가 굳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더더욱 이제는 우리 그 머리 다 굳어서 전화하면서 얘야 교회는 다니고 있니 하면은 화나 버럭 내지 씨알도 안 먹힙니다. 혹시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위한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붙어있는 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고 이미 다 머리가 굳어져 버린 것 같고 이미 자기 목 다 책임지면서 자기 생각 굳어져 버린 그런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1%의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책임이기에, 다만 혹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더욱 고민하고 기도하시며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반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봄을 맞이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6절에 중요한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기는 것 아시죠? 말 그대로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칼로 깎아서 파내는
그 새긴다는 것,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한번 왜 굳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내 마음과 분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뿌리내리고 새겨지도록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의 폭포수 아래에 날마다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단비에 끊임없이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자녀에게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겨질수록 꼭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을 펼치고 어떤 성경 구절을 꼭 인용함이 없더라도 그냥 생활의 언어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화 통화라도 하시게 되면 이제 꼭 1번, 2번, 3번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잘 챙겨 먹으라든지, 이렇게 건강 조심하라든지,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영혼 깊숙이 해서 나오는 그 고백처럼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분들이 그 말씀을 새김 가운데 나를 통과하여서 나오는 그 표현으로, 그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 속에 그 한마디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라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를 늘 원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의 기도 중에 제1번 제목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이었다.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심어 주신다 해도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워낙 신방을 예전 교회부터도 하면서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자녀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의 길을 걷지 않던 자녀도 부모님이 세상을 적어도 떠나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평생의 소원이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잘 믿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안 했지만 이제 부모님 떠나보내면서 부모님 마지막 소원 들어드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좀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의 그 고백을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전에 그 열매를 혹 보지 못하는,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온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나는 내 말이 힘이 없어서 허공에 흩어진 듯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의 가슴에 심령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새겨주시어서 당장은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실로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육신의 자녀에게, 나의 영혼의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나 수요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자녀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또 내 구역 식구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올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함께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우리 스스로 먼저 말씀의 책임으로 훈련받고 그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새기고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나에게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내 곁에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전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생명으로 전해주는 것은 많이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은 겉의 형태의 말들, 교회 나와라, 예배 출석하라, 예배의 종교적 형식에 대한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과 생명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생명의 동행의 흔적이 발자취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또한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